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감독의 삶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직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성경 가운데 직분,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감독 또 장로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는 오늘날의 감독,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 두 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각 교회론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교회론에 따라서 침례교회에서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 내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집사는 섬기는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교회가 장로라는 그 직분의 연합체를 가진 그 공동체의 리더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목사는 그 설교와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 장로 따로 계시고 행정 장로 이렇게 해서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침례교단에서는 전체 회중 공동체, 회중 정체를 갖고 있고, 또 장로교단, 감리교단에서는 장로 정체, 감독 정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장로교단의 특징은 특별히 한 10명 정도의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교회 전체를 책임져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리더가 있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도 설교와 가르침을 담당한 장로이기 때문에 당회 공동체 가운데서 평등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도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위계질서가 분명히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침례교단에서는 회중 정체라고 해서 전체 집사님들,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고 목사는 한 명, 담임 목사는 한 명입니다.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침례교회 회중 정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표현들, 감독, 장로라는 표현은 사실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목회자와 집사의 자격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는 감독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경건한 열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2절과 3절에서는 감독이 갖춰야 될 인격과 삶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복음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이 감당해야 할 가정과 공동체 안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감독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1절 말씀을 보면요,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목회자가 되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안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감독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돌보는 자 또는 영적인 보호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야망이 아닌, 높이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닌 경건한 동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건한 동기는 무엇인가? 결국 선한 일은 그 직분 자체가 선하고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는 그런 성품을 요구한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선한 일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모두 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설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 목사님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사회에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에서도 예전에는 그 목사님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넘쳤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고 학생의 수를 채우는 것도 힘들고 가면 갈수록 그 학교, 대학교 내에서도 선교단체의 수가 줄어들고 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형태까지 나와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한 목적을 가진 목사님들 후보생이 많이 나타나고 또 교회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감독, 목회자가 갖춰야 될 인격과 삶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은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 단어가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고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그러면 여자 목사는 안 된다는 것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자 목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대해서 그냥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남침례 교단, 가장 성경적인 교단 입장에 따르면 여성에 대해서 목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 볼 때 미국 남침례교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단이 좀 작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었는데 이 침례교단이 주로 선교 정책을 가지고 선포할 때 중국 쪽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국이 가장 큰 나라였고 한국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해서 선교 지도를 만들고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자라고 분배를 할 때 미국 남침례 교단이 주로 중국 큰 대륙을 맡고 인도 쪽을 맡고,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나 아니면 저스틴 같은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인데 분명히 위인전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허드슨 테일러가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다, 뭐 인도를 선교한 누가 침례교 선교사다, 이런 거 빠져 있고요. 뭐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나 알렉산더 맥크라렌 이런 분들이 침례교 목사님이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안타깝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장로교가 크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자나 위대한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단도 남침례 교단인데,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한 두란노 서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큰 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갖고 있는 출판물 중에 80~90%는 다 미국 남침례 교단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펠 프로젝트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두란노 측에서 가져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들도 미국 남침례 교단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의 드림팀이 만들어낸 온전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 영향력 때문에 영어판이 이제 올해 안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미국 남침례 교단의 가장 큰 출판사인 그 라이프웨이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미국 남침례 교단이 가장 큰데 거기에서 나온 책들도 번역해서 출판하는 곳이 주로 사랑의 교회에 있는 그 제자 훈련 연구소인데 그 책들도 대부분 80% 이상은 미국 남침례 교단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미국 남침례 교단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 뭐 이런 쪽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 감리교 교단이 굉장히 작은 교단입니다. 미국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교단이 작은 교단이고
또 특별히 그 장로 정체를 사용해서 당회를 만들었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장로교단 안에서 한 교회 지도자가 10명 정도가 된다, 당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지금 거의 형체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요즘에 호칭 장로제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도입을 했더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행태가 똑같이 한국 그 장로교회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침례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침례교단에서 호칭 장로들을 도입을 해서 밖에 나가서 장로가 더 높은 직이고 안수 집사는 낮은 직이다, 이렇게 해서 무시를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수 집사인 호칭 장로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와전이 돼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호칭 장로제의 효력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은퇴하신 연령 65세가 되면 장로님, 그 안수 집사님 은퇴하시게 됩니다, 직분이. 그래서 65세 넘으신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들 대상으로 장로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침례교단에서도 65세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호칭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큰 교회를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고, 그다음 여성 목사에 대한 부분도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여성 목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세릴렉 교회 릭 워레 목사님 아시죠? 릭 워레 목사님의 세릴렉 교회가 한 20-30년 전부터 굉장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만들어낸 교회이고, 여기에서 리더십 등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 5년쯤 전에 이 미국 남침례교 연례 그 총회에서 인용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릴백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여자분을 안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문제가 되다가 남침례교단은 가차가 없었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침례교 전통과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디모데전서 3장 그 2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는 구절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고레 목사님한테 세릴백 교회한테 통지를 했어요. 여성 목사 안수 준 사람을 취소하고 사임시키든지 아니면 교단에서 우리가 제명시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리고레 목사님과 세릴백 교회가 여성 목사 안수를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남침례교단 전체 목회자 총회에서 제명시켜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유명한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성경 가운데 위배된 행동을 하는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우리 교단 목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사실이야? 이게 정말 벌어져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만큼 말씀 자체가 중요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 남침례교단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에서는 이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는데, 통합 측은 예전부터 여성 목사 안수를 했지만 합동 측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 특별히 그 미국에서는 기독교 교단 내에서 주류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버드, 예일, 보스턴, 에모리, 듀크 이런 학교들이 주로 감리교회통의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에서는 이 성경 내용을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됐다는 것은 성경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여성 목사 안수를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여성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 때문에 리더십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는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여성 장로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요. 근데 그건 타 교단에서의 내용이고, 침례교회에서는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장로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침례교단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신 일종의 장로님이 되신 여자분들이 교회를 옮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침례교단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교단 사이에 어려움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으로 볼 땐 여성 목사는 없다, 여성 장로는 없다, 이것이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침례교단에서도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사회적인 내용이 되고 재정으로 많이 헌신하고 열심히 헌신한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시거든요. 그냥 탁월하신 여자분들이 감리교단 가시고 장로교 통합측으로 가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되어서 이 내용을 없애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돌아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이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분란을 일으킬 경우도 있고 성경적으로 하면 안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점차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순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절제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제한다는 뜻은 정신이 맑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맑으면 절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온전한 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중하며 이것도 깊이 생각하며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낯선 이에게 환대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잘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부담이 없어야 돼요. 부담이 없어야 되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다음 어떤 말이든지 하게 되면 들어가면 안 나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은 저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이자 교사입니다. 이게 앞에 영어나 헬라어로 보면 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목사이자 교사.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영적인 그런 책임도 지지만 교사의 역할도 함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로 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가져야 되는 여러 은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전달을 할 때도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얘기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만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알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를 통해 기도하고 그를 통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배웠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위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가 이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상을 받는 공동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교도 성경적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특별히 알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까지 여기 있는 목사가 이끌어줘야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또 나중에 주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경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을 알고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자기 마음대로 잘 가르치는 곳은 이단이에요. 희한한데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기 해석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이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체계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성경이 제자 훈련이 껍질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변하고 또 제자 훈련처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또 이단적인 그런 곳이 많아요. 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이 12제자의 훈련에 집중하시고 그다음 그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들고 하다 보니까 외적인 사역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단들은 그들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점점 강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는 약해져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하는데 다 지워버리고 다 재미없고 야 너무 힘들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목회자의 인격적인 부분 중에서 특별히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저희 한국 표현 가운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집안 가운데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 남편이 목사이다 하는 걸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아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들, 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 어떤 상황에서보다 가장 목사처럼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 가장 존경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에게는 가정을 가장 마지막으로 쳐야 되는, 그렇게 돼야만 이게 뭔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이 듭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부흥사님들이 그 풀타임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괜찮아요, 아무데나 구하세요 해가지고 그 아무데나 구하게 됩니다. 아무데라는 얘기는 교회 근처에 보통 집을 얻도록 합니다.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그 교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왜냐하면 눈이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눈이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아니라 갑자기 눈이 와서 교통이 힘들어져도 교회에서 10분 거리 내에 있어서 빨리 걷든지 뛰어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고 또 교회 집을 얻게 됩니다. 저희 처음에 전도사 사역하고 그 부목사 사역을 할 때도 그래서 교회에서 전세 자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아예 그 교회 근처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그게 아니면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서 가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집에서 자고 나오고, 필요하면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건데 집에서 자고 나오고 집안에 급한 일이 있을 땐 돌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교회는 너무 부흥하고 너무 유명한 교회인데 아무데나 얻으시라고, 왜냐하면 교회 근처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한 1시간 거리까지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다음 내용이 앞건입니다.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아무데나 얻으라는 내용이야. 어차피 집에 못 들어가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주중에는 가족 볼 일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사모님이 가끔 옷을 가져와야 되고 밤 12시 정도에 퇴근하고 새벽 예배 시간까지, 그러면은 보통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한 달권 그 찜질방 이용권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사역 끝나고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 또 사역 시작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또 밤 한 11시 12시 되고, 그럼 또 찜질방 가고, 그리고 사모님이 옷 갖다 주시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못 만나잖아요. 애들이 주중에 아빠를 못 보는데 주일날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기면은 뭔가 좀 사역하고 있는 주니까 잘 지냈어? 저기 성도들이 보니까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 마음의 문제가 생겨서 소아정신과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몇 분은 휴직을 하고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나중에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가? 이 목회자가 되면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아내한테도 시간을 못 쓰고 애들한테도 못 써서 사모님과 애들의 마음의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된다면 사역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이제 자체 반성이 일어나면서 그 사역을 줄여주는, 그리고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경향도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이든지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사역 못합니다. 사모님이 막 열이 올라가지고 사모는 여자가 아니냐, 사모는 아내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 사역 못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보자마자 이렇게 저리 가라고 맨날 그러냐, 얼굴도 보지 못하냐,
그렇게 하면 가정의 원리가 깨지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에 있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야곱의 12아들을 쳐도 아들 12명에 딸 1명, 2명에 아내까지 해도 20명이 안 되는데, 20명 안 되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마음도 알아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 가운데는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참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이 목사가 되게 되면 교만하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교만하여져서 사람들을 주로 정죄하는 쪽에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감독의 직분이 일반적인 그 목회자의 직분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직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6절 말씀인 거죠. 장로님들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로 담임 목사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목회자들은 계속 신학교에서도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우리 목회자들은 겸손한 것 같아요? 저나 우리 김일학 목사님이나 우리 장일랑 전도사님이나 계속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7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의무에 빠질까 함이라. 안팎으로 볼 때 좋은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은 공동체의 사람에게도 나와야 되고 또 외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목회자의 요건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로운 게 예배 자체가 은혜로워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자가 먼저예요? 영향을 끼치는 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조되는 원리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 예배를 집례하는 것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다르고, 또 앉아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만 앉아있으면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있고 성령 충만 가운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 성경을 아는 분, 훈련받은 분들,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예배는 더 은혜롭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고 끌고 나가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에게 목회자들이 귀하게 있어서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런 조건에 맞는 그런 목사님들,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내용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교회에 더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일종의 그 리더에 대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리더들, 섬기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조건에 잘 맞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님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런 목사를 만들어져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